오늘 말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기 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지난주에 알다시피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 그 앞에 또 다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원래 이제 천부장 그 루시아로서부터 해갖고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몇 번이나 이 재판을 신문을 받게 되냐면 5번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그 다음에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또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됐고, 또 현재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도 또 신문을 받게 됐는데,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총 5번의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천부장 이 루시아르에게 밝혀진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무죄인데 지금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질질 끌고 있고, 또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계속적인 정확한 명확한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로마로 호송해서 황제에게 나는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상소하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베스도가 새로 신임 총독으로 왔는데, 이 황제 앞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의뢰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죄가 없으니까, 어떤 죄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라고 명분이 없으니까 난감한 상황인 거죠. 합당한 제목이 필요한 가운데 있어서 베스도가 그 마땅한 그 제목을 누구에게 의뢰하느냐?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의뢰해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것을 지금 제목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만들기 위한 지금 신문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있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같은 심정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 죄 없는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그 변명을 갖다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또 시간도 질질 끌면서 뭔가 이렇게 좀 확정되어지는 것들이 없고서는 계속 좀 반복적인 거, 뭐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해지는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있는 거죠. 뭐 자포자기하고 싶고 넋두리만 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역시나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까지 오면서도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어느 자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호보다는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선 거는, 내가 복음 전파의 모든 기회로 삼고서는 열심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더 이렇게 보면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노라. 정말 다행히 여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풍습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지금 잡혀져 와 있고, 지금 저 로마의 그 총독과 군인들 앞에서는 그들은 이해는 못하지만은 당신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3절에서 보면은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4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적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래 나는 유대인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엄격히 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지금 5번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내가 뭔가 죄를 범하여서, 율법을 범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바라는 믿음 가운데 서서 제대로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느냐? 성경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왜 못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실체가 누구이고 그 부활의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변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신념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했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앞장을 섰었고,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그 길에서 그 강한 빛에 휩싸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가시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 이 줄기, 가시나무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이 뭉치로 만든다든지 엉킨 다발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가시로 만든 채 이런 거죠.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 말처럼 달구지를 이렇게 마차를 끄는, 또 뭐 농사를 지을 때 이 짐승들 소나 말을 갖다가 다스릴 적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때에 주인의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 가시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이쪽이야 탁탁탁 치면서 통증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이 짐승들, 소, 말, 제일 나쁜 버릇 중에 뭐냐면 뒷발질이에요. 화나면 뒷발질이에요. 자기 내 뜻대로 할 거야, 너 말 안 들 거야, 주인 말 안 들 거야, 누구 말도 안 들 거야, 뒷발질이에요. 그 뒷발질 그거죠. 그러니까 그 뒷발질하는 그곳에 있다가 뭘 하냐면은 가시덩굴 이것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는데 뭐가 찔려요? 가시가 찔리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아픔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머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성질머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아니면 말이 주인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반항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소의 입장에서, 말의 입장에서, 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뒷발질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헛수고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성질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때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자로 받은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 마음밭에 사명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것을 증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섰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런 재판장에 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갖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뒷발질 우리도 해요. 그냥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가서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의, 그것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 고집, 아집, 다른 말로 하면 내 성질머리, 이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반하여서 뒷발질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그런 걸, 그런 사명을, 그런 일들을, 그런 봉사를, 그런 섬김을, 그런 헌신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뒷발질. 근데 그 뒷발질, 아니 더 나가서는 내가 믿는 신념은 이거야. 뭐 그거는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로, 신앙으로 그것을 포장해 갖고서는 나의 신념, 나의 의지, 이것을 그 위에 올려놓고서는 명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과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뒷발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뒷발질 가운데, 그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채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찔려서 아파. 너 그러면은 안 돼. 내 뜻대로 너는 살아야 돼. 내 말 좀 들어. 그 가시채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채,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그 가시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영적인 징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그것만 하면은 꼭 그런 다른 결과들이 오더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제가 좀 되게 부지런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부지런해요. 저도 제 나름의 기준에서 부지런하지만은 제 나름의 기준에서
넌 정말 게을러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제 기준에서 평가하는 그 게으름은 뭐냐면은 미루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어떤 거는 다 이 리밋 그 시간에 쫓겨갖고선 다 왔을 적에 그때에 그냥 저의 순발력으로 아니 저의 잔머리로 잔깨로 그것을 갖다가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전문적으로 할 수도 더 준비된 모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 순간의 순발력으로 제가 잔머리로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저는 제 스스로 저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기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저만 아는 거죠. 근데 꼭 그리고 나면은 저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가시체는 이거구나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다른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자꾸 나는 갑자기 건강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질병이 오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였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연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너 성질 부리지 말고 내 뜻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그 가시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뒷발질이 있지만은 그 뒷발질의 그 성질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시체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 헛고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젠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고 너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고 너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고생이 생기는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뜻, 나의 사명, 이것을 잃어버릴 적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가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나를 위해 살려고 아둥바둥 고집 부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이렇게 며칠 동안 봤던 것처럼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원수 같은 그 민족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도 안 돼. 그리고서는 도망갔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했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었던 거죠. 도망갔던 그 물고기와 그 풍랑이 가시체였던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토해냈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소극적이에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원수와 같은 그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작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용하셨고, 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민족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는 그 박농쿨의 모습으로 그를 돌이키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가시체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가시체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한 가시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아집으로 있는 그런 그 뒷발질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체가 있다는 거죠. 탕자 보십시오. 자기의 뒷발질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고서는 자기 멋대로 먼 타국으로 가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다 소진되어지고 가뭄이 들었을 적에 먹을 것도 없는 비참한 꼴이 되었을 적에 돼지 쥐염조차 그 먹으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을 적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가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라도 살면은 먹고 사는 거에는 내가 문제는 없겠지 하고서는 돌이켜서 간 그 발걸음 가운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듣고서는 가서 꼴 좋다 하고서는 몽둥이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고밭에서 내 아들, 집 나간 내 아들 언제 오나, 이놈의 자식이 언제 오나, 그렇게 사랑으로 기다렸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서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알아보고서는 뛰어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비비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뒷발질을 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시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이켜서 그 주인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뒷발질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하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가 닭 3번이 우니까, 닭이 우니까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 닭이 가시채예요. 하나님 만드는 가시채예요. 그렇게 했었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는 다 이젠 소용없어,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가 무슨 제자야, 아유 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젠 할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에라 모르겠다. 갈릴리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서는 모닥불 피워놓고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보고 베드로를 불러보고 시몬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가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서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면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시채가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 방심,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냥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받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이제 우리 땅이네 하고서는 깃발만 꽂고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였어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그 사단이 주는 그 마음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차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지한 그 땅을 지켜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온전히 견고히
지켜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그 소위 말하는 그 똥꼬집으로 뒷발질로 하나님이 준비한 또 그 가시체 뒷발질로 상처받고서는 아이고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체로 해서 그것이 실천적이고 그것이 삶의 모든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소신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심판과 신문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그에게는 불타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뜻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는 것들을 또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여러분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기꺼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내가 뒷발질하는 게 아니라, 뒷발질로 그 가시를 또 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함께 찬양합니다.